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9장, 통일 찬송가 109장을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성탄절을 맞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이루신 일들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무엇에도 비교할 수 없고 어느 것도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대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소리 높여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홀로 모든 존귀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며 태어나심을 기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알기에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크신 은혜에 보답할 길이 없지만 저도 이 시간 하나님을 높여드려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원하옵기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태어나셨듯이 저희들도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제약된 모습과 우상을 따르며 하나님보다 돈과 사람을 믿고 따르길 위해서 애썼던 모든 모습을 완전히 제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거룩하시고 순결한 모습으로 저희들도 다시 태어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특히 세상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서 있습니다. 교회가 예배를 드림으로 코로나를 확산한다고 하여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 성도가 떠나가고 믿음이 식어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로부터 속히 벗어나게 해달라고 온 교회가 기도하고 있지만 오히려 더 왕성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코로나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며 이런저런 소문이 있고 어떤 이들은 음모론을 주장하며 코로나에 숨겨진 사탄의 계획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할 때 저희들은 어찌 해야 좋을지 하나님은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저희들에게 어찌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셔서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더더욱 알고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주시는 메시지를 제대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향한 계획과 목적과 의도를 제대로 알고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 살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저희들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게 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셔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따라하지 말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리며 그분을 따라가는 성탄절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와 오셔서 한 일과 또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부탁한 명령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0년 성탄절을 통해 우리 모두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루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순교자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에게 의지할 곳을 줄 수 있는 사람, 사랑이 없어 세상에서 낙오되고 세상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게 주님 간섭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저희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또한 동일한 은혜와 역사를 구하오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3절 이하 1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과 14절의 말씀 신약성경 89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89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2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영광과 평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영광과 평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영광과 평화로서 이것을 정리할 수가 있겠죠. 먼저 영광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흔히 나타나게 되는 영광이라는 표현은 이 부분에 대해서 두리뭉실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 성경에 있는 표현이죠. 그 영광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마치 먼 곳에서 동이 트게 될 때에 그 주위가 붉게 변하게 되고 또 강한 광채로서 밝아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 영광이라는 것은 빛의 발산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그 같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의 모습 혹은 선행이든 광명이든 간에 이것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감히 여기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또 스스로 드러내고 있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내용이죠. 우리는 기도하며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도를 할 때에 내가 긴박하고 또 내가 생각할 때에 다급한 그 같은 기도의 내용이 있을 때에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 원하는 상황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때로는 내가 원하는 시간이 경과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상태 혹은 그 장소에서 벗어나게 될 때에 사람들은 종종 낙심하게 됩니다. 사람이 어떠한 목표와 꿈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원하지만 때는 그 기간이 훌쩍 지나고 계속되는 기도 속에서도 그와 같은 응답을 얻지 못할 때에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기도 하고 신앙에 대한 허구성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메시아에 대한 성경에 나타나는 예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 왕조가 영원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왕국 자체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라지게 되었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그 뒤에 약 100여 년이 흐른 다음에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조는 사실상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 또 예레미야 등등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포로가 끝이 아니라 다시 회복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었죠. 자, 그 같은 모습 가운데에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고 그의 공생애적인 삶과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다윗 왕조의 재건이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왕권으로서의 회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절대적인 하나님의 통치하에 놓여져 있는 그 미래적인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같은 내용과 훗날에 성취가 되어진 것은 적어도 400년이 훨씬 지나서 이루어지게 된 그 일이었어요.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시간, 때, 장소를 언급하면서 이제 그 상황 가운데 적게는 며칠 또 많게는 몇 년간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게 될 때에 사람들은 거기서 회의감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거나 혹은 하나님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내 일상생활 가운데 분주하게 내가 노력하고 또 상황에 적응하고 내가 이룰 수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애써 미련 갖지 말고 그냥 상황에 어울려서 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이 갖고 있던 태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그 약속은 놀랍게도 400여 년이 지나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 것이었어요.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거짓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고대하며 각자가 살고 있던 그 시대를 뛰어넘고 반복되어서 그 상황이 연결되며 이제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위하여서 어떤 은혜를 베푸실 수 있겠는가라고 고민하던 그 차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 가운데 나타나신 것을 보게 된 것이었어요. 당시에는 사람이 태어날 때에 특별히 유대인의 풍습을 보게 되면 그 아이를 위해서 축하해주는 그 같은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어디였냐면은 말구에서 태어나셨어요. 그 말구에서 태어났을 때 호적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 황제의 명을 받아 각자의 고향으로 가서 머무르던 그 차에 주인께서 그 여인수 가운데서도 머물 곳 없는 그 자리에 말구에서 태어나신 것을 성경은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죠. 축하해 준 사람은 없죠. 그 늦은 밤중 심지어는 객실조차도 잡지 못하는 그 같은 상황 가운데서 정말 초라하게 볼품없는 모습으로 태어난 것처럼 보이게 되었지만 그 가운데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노래하며 이야기하기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저 높은 곳에서 이 낮고 천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변함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지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성탄의 소망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어찌 보면은 성취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고 더딘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나의 신앙이 잘못되었거나 혹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끊어진 것은 아닌가라고 절망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어 주시사 저와 여러분을 위한 속죄 제물로 삼게 하시고 또 친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위기의 순간, 은혜가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획을 차곡차곡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만 합니다. 내가 지치고 낙심되며 절망적인 순간 성경에 나타난 것처럼 약 400여년이나 되는 긴 시간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 절망에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기대에 따라서 부응하며 그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시간의 수레바퀴 가운데에 나타나야 할 때와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야 될 때를 하나님께서는 예외 없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한결같은 섭리를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 그 당시 종로를 타며 식민지 생활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나타나게 된 것처럼 때로는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두려움과 슬픔, 분노와 고통의 그늘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믿고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하게 성취가 되었듯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또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단어는 바로 평화입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는 내용이 조금 귀에 박힙니다.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당연히 하나님의 구원을 고대하는 사람일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고대하는 사람에게 평화가 주어졌다는 것은 그들의 눈으로 또 귀로 듣고 보았던 모든 것들에 대한 나타난 증거가 그들의 심령의 두려움과 근심을
내어 보낸 것을 보여주고 있죠. 주님의 평안이 누구에게 주어지게 되는가? 아무런 고통과 슬픔 없는 사람에게 평화가 주어지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돼요. 왜? 그 사람은 애시당초 불안과 불만이 없었습니까? 여기서 보여지게 되는 것은 어떠한 삶인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도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슬픔의 시대, 분노의 시대, 고통의 시대, 낙심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는 괴로운 그 같은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보며 또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평안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평안이라는 것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의 평안이고, 나와 사람 또다시 이웃과 혹은 교통하는 많은 사람들과의 평안이 바로 그것이며, 또 다른 것은 나와 일상에 있는 사물들, 그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 다른 여러 가지 모습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평안이 주어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세상에 있는 많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까지 타이시가며 고통받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의 죄라는 것은 어떻게 작용되었는가 보았더니 아담이 범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낙원에서 추방시키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각각의 형벌을 내립니다. 남자에게는 너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또 땅을 경작하게 될 때에 엉겅퀴가 나며 그 수고하며 애를 쓰게 될 때에 땀을 흘려야만 그 소산을 먹을 수 있을 것을 이야기하게 되었고, 여자에게도 또 마찬가지로 남편을 연모하며 또 해산의 수고가 크게 더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여지게 되는 것은 세상이 녹록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구원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었고, 이제는 이웃들과의 교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될 때에 사람들 사이에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여 주시사 눈에 보여지는 답답함과 좋지 않은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로서 우리의 길이 하나님 앞에 광명의 길로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가 성탄을 맞이하는 그 같은 자세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해야 돼요. 주님 자체가 우리에게 소망이죠. 그 많은 예언의 성취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연결된 그 예언과 성취에 대한 내용이 성경 가득가득 존재하게 된 것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느끼는 불안, 근심, 염려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통하여서 이것이 성취가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또한 우리 모든 믿는 자의 평안을 이루게 되었던 것처럼 현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을 고대하며 간구하며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길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 약속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또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며 부족하지만 그 가운데서 가득 채우시고 우리의 슬픔과 괴로움을 바꾸어 기쁨의 화관으로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또한 치장시켜 주게 될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탄을 맞이하며 내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며 개입하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한 해의 마무리와 또 다른 한 해의 시작을 하나님을 향한 확신으로 시작하게 되는, 마무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심은 인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같은 약속과 은혜가 우리 믿는 성도 개개인의 삶과 가정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임하여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슬픔, 분노, 원망 또 절망적인 상황이 있지만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여전히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 기뻐하신 바대로 실천을 하되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보다 더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또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송구 영신 예배가 2020년 12월 31일 밤 11시 50분에 있습니다. 2021년 신년 기도회는 1월 4일부터 8일까지 영상 새벽 기도회로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은 교우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